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욥기 제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곳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줄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금옥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안치정 장로님, 추수감사헌금 최규선 집사님, 번제물 진연준, 진연석,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니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으로 끊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8장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또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욥은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은 어제와 이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땅이 만들어질 때, 하늘이 만들어질 때, 바다가 만들어질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또 우박, 번개, 비, 바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면, 오늘은 들짐승, 이 가축과 들짐승의 차이는, 가축은 길들여져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거고, 들짐승은 이건 도대체 길들여지지 않아서 야생으로 산에서 들에서 들고 뛰는 야생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산염소, 또 암염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야생입니다. 어디서 삽니까? 바위산 꼭대기나 험한 곳에서 살아요.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더 높은 곳으로 뛰어서 도망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아, 너 들짐승이 새끼 낳는 거 봤니? 새끼 날 때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그 동물들의 특징은 출산할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출산에 고통을 느껴요. 죽을 만큼. 그러나 사람 외에 다른 모든 동물들, 가축들은, 그래서 심지어는 막 이렇게 들고 뛰어,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막 들고 뛰어가면서도 새끼를 출산하고, 또 그래서 그것들은 또 자라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이 사람은 태어나서 6개월이 지나야 뒤집기 시작하고 한 1년 돌이 돼야 일어서고 걷고 이러지만, 가축들은 그러질 않아요. 나가서 몇 달만 그냥 부모가 돌봐주면 금방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래도 부모의 돌봄과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 야생 짐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야생 동물들을 돌본단 말이냐? 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5절 말씀 보면 들나귀, 나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들나귀 역시 사람을 잡아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입니다. 이 들나귀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들에서 살아가고 풀을 뜯는데, 특히 들나귀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을 안 먹으면 이 들나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염분이 있는 땅의 흙을 핥아서 먹어요. 들나귀는. 너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고, 또 9절 말씀 속에 보면 들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소는 집에서 키우는 황소, 밭을 가려고, 저는 그 집에서 키우는 소들은 전부 그냥 본능적으로 밭을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창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이 소 뒤에다가 이렇게 고삐를 매가지고 뒤에다가 그 타이어에다가 돌멩이를 얹어놓고, 그리고 소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셔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소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소가 본능적으로 그저 뭐 이렇게 매가지고 쟁기 매며 이려하면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밭을 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들소는 말 그대로 야생에서 살아가는 소인데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덩치도 커요. 그러나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짐을 실어 나를 수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쓸모없는 것이 들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타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동 문화권에서 타조는 무정함의 대명사입니다. 왜 무정함의 대명사냐 하면 한 번 알을 낳는데 보통 20개 정도 낳는다 그래요. 20개를 낳는데 이 알을 낳아서 어디다 보통 알을 낳냐면 모래속. 그런데 꼭 모래속에만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도 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세 무더기, 셋으로 나누어 놨는데 보통은 한 무더기 정도만 부화가 되고 나머지 두 무더기의 알은 야생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만다 그래요. 돌보지 않아요. 이 따뜻한 모래 속에다가 알을 낳으면 태양열이 이 타조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로서 그냥 나만 놓고 돌보지 않는, 그래서 무정함을 상징하는 새가 바로 타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이 새끼들을 잘 돌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총명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조가 엄청 빨라요. 순간적으로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90km.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시속 90이라고 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인지 알 거예요. 춘천 시내에 시속 90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타조는 빨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욥아 너 그런 거 알아? 욥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19절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말은 또 힘이 세요. 장애물이 있으면 메뚜기가 뛰듯이 장애물을 넘어가고,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면 이 말은 주저함이 없이 달려갑니다. 아주 용맹함을 상징하는 것이 말인데 너 아니? 말이 왜 이렇게 힘이 세고 왜 이렇게 잘 달리고 적군 눈치도 안 보고 칼창 눈치도 안 보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용맹한 말에 대해서 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이 매는 철새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 독수리는 그 아주 하늘 높은 곳, 엄청나게 높은 그 바위산 꼭대기 같은 데다가 절벽 낭떠러지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짓고,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다가 이 땅 아래 기어다니는 뱀이나 쥐, 토끼를 본다는 거예요. 눈이 좋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시속 300km의 속도로 내리꽂아가지고 탁 잡는다는 거죠. 이거 너 아니? 그럴 때 욥은 침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새끼를 낳고 어떻게 돌보는지 너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욥은 침묵합니다.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욥보다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본능을 넣어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는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고 욥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묻고 욥은 침묵하고, 그러면서 욥은 스스로 연약함을, 내가 교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욥을 용서하시고 욥을 품어주시고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이 땅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잘 지키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이 땅을 뛰어다니는 타조도, 말들도, 산염소도 하나님께서 모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세례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코로나를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또한 원치 않는 암이 찾아와서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의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도 은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혈압, 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